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은이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맺히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자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 많은 시험과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야 하기에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오니 오늘 주의 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이 땅의 도전으로부터 주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일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그 빛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구역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구역장님들은 힘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동부 시차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7시 30분에 속초로 출발합니다. 이번 시차례는 속초에서 모이게 되는데 저희 교회 45인승으로 시찰내에 있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이동합니다. 시찰회가 무사히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혼인식 광고 드립니다. 홍순일 권사님의 장남 이수범 형제 혼인식이 서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4시에 출발합니다. 함께 가실 분들 시간 기억해 주시고 새로 시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로연 광고도 있습니다. 혼인은 10월입니다. 이명희 권사님의 딸 수린 자매의 혼인이 10월에 있는데 멀리 경북 영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피로연을 먼저 가집니다. 1시에 더 늘봄에 서 있는데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하니까 시간 기억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작은 것을 드려도 기쁘게 받으시고 옳다 여겨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섭리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벨라 보체 여성 수요 찬양팀 위에도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확신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증거가 말씀 속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5가지 증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 증거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6번째 증거는 육신적인 한계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이셨다면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제한을 갖지 않으셨을 겁니다. 육신적인 한계를 갖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이셨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한계를 가지셨다, 육체적인 제한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6번째 증거가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그대로 앉으셨다는 이 표현이 그냥 털썩 주저앉은 것 같은 모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냥 털썩 주저앉는, 우물을 보자마자 그냥 털썩 주저앉으시는 모습을 그리게 되는데, 그렇게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곤하여.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고 하면 피곤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피곤할 수 없죠. 시편 기자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피곤을 모르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셨다.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절. 마태복음 4장 2절.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시면, 자, 같이 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단순히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셨다고 하면 배고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40일을 줄이시든 1년을 줄이시든 예수님이 그저 신이었다면 배고픔을 모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바로 이 줄이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인간이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요한복음 19장 28절 안 나왔나요? 예, 그럼 찾아보죠.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30절이죠.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제가 주일에 설교를 했을 때 이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포도주는 성취의 음료다. 모든 일이 성취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즐기는 음료다. 종말론적인 음료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다시는 너희와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포도주를 드시는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받으셨는데 단순히 오늘 말씀을 보는 이유는 포도주가 종말론적인 음료다라는 관점보다는 자, 여기에 2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면 목마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목마르실 리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목마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6번째 증거, 원래 5번째 증거인데 같이 묶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같이 묶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과 13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내용입니다. 자, 11장 12절에도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잠깐 물러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때 여기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 시장하셨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을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려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실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배고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것을 기록하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르는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잎사귀가 있어요.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열매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도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그 무화과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시라면 멀리서 보고 저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있어서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없어. 그렇게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무화과 나무에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신 이유는 배고픔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음을 없음을, 열매가 없다는 것을 모르신 겁니다. 예수께서 누구이시기 때문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지만 지식적인 한계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따 나중에 히브리서 2장을 가서 정리할 것인데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모르셨을 정도로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있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무엇이었기 때문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때를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제한이 있으셨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증거죠. 그래서 오늘 6번째 증거라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5번째 증거와 6번째 증거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육체적인 제한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증거는 뭐냐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무엇을 받으셨다? 시험을 받으셨다. 하나님이시라면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시험은 무엇으로 오는 거니까? 육체를 통해서 오는 시험이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받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 왜? 본인도 겪어봤으니까.
겪어본 사람만큼 절실하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누군가 똑같이 겪지 않으면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은 일을 똑같이 겪어야만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알죠. 그래서 제대로 된 동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동정이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왜? 똑같이 시험을 받아봐야. 그런데 똑같은 일을 겪지 않고 내가 너의 그 괴로움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라는 것은 사실 온전하지 못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똑같이 슬퍼하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똑같이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런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왜? 그것은 이제 뒤에 가서 보는 대로 우리와 똑같은 존재이셨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증거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해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모범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꼭 해야 하셨던 것,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도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게 예수께서 인간이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어느 때는 밤이 맞도록 철야도 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금식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그런데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도 한계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12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기도하셨고, 우리가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위한 기도도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도 부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심히 괴로워서 죽게 생겼다.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인간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증거는 사도행전 10장 38절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설교한 내용 중에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굳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혼자서는 못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누가 함께 하셨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행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말이 그겁니다. 예수님에게도 누가 필요했다? 성령님이 필요했다. 그게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9번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됐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면 굳이 성령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되셔야 했잖아요.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도 하물며 성령을 받으셔야 됐는데 우리도 무엇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도 받으셔야 됐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더 성령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증거는 이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여러분이 이 구절 속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났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입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내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셨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 두 번째 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는 이 호칭이 바로 예수께서 인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호칭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2장,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14절이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특별한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픔도 느끼셨고 피곤도 느끼셨고, 그리고 또한 갈증도 느끼셨고, 그래서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육체 한계로 인해서 시험도 받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 됐느냐? 그것은 14절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어야 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죽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야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14절과 15절이죠. 이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었다. 천사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왜요? 육체가 없으니까. 천사들은 그저 영적인 존재니까. 오직 육신에 있는 자들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17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범사에, 모든 일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니고 그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겁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기 위함이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또 대제사장이 친히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서, 왜 죄가 없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서 육체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아사셀의 그 염소처럼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18절 말씀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어떻게 한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을 도우시는, 여러분과 똑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여러분의 입장을 알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어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래서 시험 받는 저희를, 시험 중에 있는 저희들, 연약함을 가진 저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분명히 하며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로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92장 찬송합니다. 위에 계신 너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변함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속에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어려움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말씀을 붙잡으며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아갈 힘을 얻사오니 주여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시금 힘을 내며 승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주간에도 주의 능력의 역사를 소망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사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